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주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주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주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러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람 나라로 쳐들어가서 옛 영토를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돈관계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했어요. 아합 왕이 그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아합 왕은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아람 나라를 쳐서 길랄라못을 되찾아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길랄라못은 요단 동편에 있던 세 개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인데 원래 레위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풍부하고 포도와 올리브가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인데 그만 아람 나라에 빼앗기고 말았었지요.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힘을 합쳐 그 땅을 되찾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착한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착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찬성을 하면서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왕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길랄라못으로 올라갈까 말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라고 선지자들에게 물었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망설임도 없이 일제히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전쟁을 독려했습니다. 이들은 아왕에게 녹을 받아 먹으면서 왕의 꼭두같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답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왕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 선지자들에게 넣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챈 여호사밧 왕은 이들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있다면 그 선지자를 불러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아왕이 한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꼭 나에게 좋은 일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을 예언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불러오자고 했을 때 미가야 선지자가 불려왔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었고 아합왕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미가야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길라라못을 되찾고 싶었던 아합 왕은 사돈인 여호사밧 왕을 설득시켜서 이제 남북이 연합해서 길라라못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전쟁에 참여한 아합 왕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왕은 다시는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자꾸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아합 왕의 짱꾀가 어떠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와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아합 왕은 사돈인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30절 중간에 있습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고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사돈인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아합은 머리 굴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왕복을 입고 가면은 자기가 위험할 줄 알고, 그래서 그는 사돈인 여호사밧은 죽어도 좋고 자기만 살려고 장꾀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왕의 이 장꾀, 이 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보면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아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들은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누구와 싸우라? 왕과 싸우라. 옛날에는 그 왕만 사로잡거나 죽이면은 전쟁 끝입니다. 다른 병사들 피해를 입힐 필요가 전혀 없지요. 이 장수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특수훈련을 받은 특공대원들이었습니다. 이 32명이 전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아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왕복을 입은 한 사람을 발견하자 이스라엘 왕이 여기 있다, 이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병사들이 입은 옷으로 변장한 아왕을 아람 군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반면에 엉뚱하게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노출되어서 특공대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볼 때에 아왕의 장꾀는 그런대로 잘 통하는 것 같고 잔머리를 굴린 아합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장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장꾀가 어느 정도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잔머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면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없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 장꾀 부리는 것이 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잔머리를 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장꾀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나중에는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 선배나 또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후배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 머리로, 잔머리로 굴려서 조금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베풀 줄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소탐 대시일에 빠지고 그런 것을 볼 때 넓은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좀 잘 되다가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는 왕복을 입은 사람이 아왕인 줄 알고 추격을 했는데,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틀림없다 하면서 그를 치려고 할 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다. 누구에게 소리 질렀을까요? 나는 아왕이 아니야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안 나타나는데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 이 사건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병거의 주의자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누가 그를 도우셨다고? 그러면 여호사밧은 누구에게 부르짖은 겁니까? 예, 원문을 보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이 특공대원들, 전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성경에 기록된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사들이 그를 떠나갔어요. 여호사밧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본문의 얘기가 끝났다면 잔머리 굴린 아왕의 그 계획이 성공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그대로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만사입니다. 아왕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아람 병사가 무심코 화살을 쏘았는데 그것이 아왕의 가슴에 박힌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34절입니다. 34절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무엇을 맞췄다? 갑옷 솔기를 맞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한 사람은 특공대원, 즉 전사인 32명의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2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군인이 쏜 화살이 아왕의 갑옷 솔기를 파고 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병사들이 입은 갑옷은 얇은 철판으로 만들어졌는데 가슴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보면 이 갑옷 솔개라는 말은 가슴을 덮는 갑옷을 연결하는 부분의 좁은 연매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좁은 틈새로, 자, 철판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촘촘히 이어져 있는데 그 좁은 틈새로 화살이 파고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명의 병사가 무심코 화살을 쏘았어요. 옛날 성경 번역에는 우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에는 무심코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단순히 아무 목적 없이 라는 뜻입니다. 한 병사가 아무 목표를 겨냥하지 않고 그냥 허공에다가 공중에 쏴댔던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활을 당긴 후에 그 화살이 공중을 날아갔는데 그 화살이 아왕이 입고 있는 갑옷 솔기 사이를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왕의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그의 기막힌 꾀가 헛사로 돌아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화살은 아왕을 정조준해서 쏜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한 병사가 그냥 무심코 쏜 화살이 그의 가슴을 덮고 있는 작은 철판 이음새 사이를 뚫고 그 가슴에 깊이 박힌 것입니다. 아왕은 죽기 직전까지도 마차를 모는 부하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 본문이 3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왕은 죽어가면서도 야 어떻게 좀 해봐, 포위막을 좀 뚫어봐,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것은 그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화살이 아왕의 몸에 깊숙이 박혔고 너무 정확히 박혔기 때문에 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잔머리 굴리며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쳤던 아왕도 적군의 포위망을 빠져나가지도 못한 채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결국 전쟁이 되었을 때 그는 과다출혈로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악한 왕 아합의 최후가 비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입니까? 우연히 한 병사가 활을 쏘았고 우연히 그 화살이 아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가 그를 죽였습니까? 그리고 아왕이 흘린 피를 우연하게 개들이 와서 핥아 먹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아왕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연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뒷부분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연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연한 사건일지라도 사건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또 우리 주위에 보면 아합 왕같이 장깨를 부리면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들통날 것이 뻔한데도 자꾸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좀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라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직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인내하면 되는데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잔머리 굴린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장깨를 부린다고 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깨를 동원하면 꼭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주위에서 장깨를 부리는 것을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깨를 부리는 사람을 싫어하시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좋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악한 왕 아합처럼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밤새도록 세워놓는 계획대로 고민하고 고민하며 세운 계획대로 일이 잘 술술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꿈과 계획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계획도 잘 세워야 합니다. 만약 꿈이 없다든지 계획도 없는 사람은 잘못된 인생, 타락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 계획 없이 산다.
물 흐르듯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럭저럭 살면 되지. 닥친 대로 살면 되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신 분이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과 계획을 세우고 또 꿈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꿈을 품고 나갈 때 이 계획, 이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를 항상 살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인가, 내 욕심인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왕처럼 머리에 굴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불평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불평보다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만 자꾸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 소멸된 것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교회의 염려가 되십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울한 세상에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하지를 못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앗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십시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만나는 이 상황들을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맡길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왕처럼 장깨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은 실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염려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있습니까? 왜 교회 봉사합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에 쓴다고 무심코 쏜 화살도 아왕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화살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 얼마나 장깨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고 사돈인 여호사밧 왕은 죽어도 괜찮고 자기만 살겠다라고 자기가 욕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서 여호사밧 왕을 희생시키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그 잘못된 계획, 그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에 빠졌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해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옵시고 염려 대신에 기도로 맡기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연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의 생애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염려 대신에 기도로 맡기게 하시고 불평 원망 대신에 감사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고백하게 주옵소서. 우울한 세상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헬기가 나는지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우리가 후임 목사 청빙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청빙위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땅에 장로님들도 마음을 모았습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